제56강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물러가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다음으로 또 다른 종교적, 정치적 권력 집단이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내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지극히 현세적인 부유한 지도층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종파의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내세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음 다음의 일을 논쟁거리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을 지어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대답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이 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제 아무리 지혜롭게 대답을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할 것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런 의중이 뻔히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을 쉽게 바꾸어 말하자면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재혼을 했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 중에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자식 후사를 남겨주기 위하여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의 후사를 이을 상속자, 자식을 낳게 해준다라고 하는 율법을 근거로 한 질문입니다. 부활 시에는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논쟁거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현세와 다를 바 없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국도 여전히 이 세상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세상일 거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천국의 가치관을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는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없다. 가족 관계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세 번째, 우리 몸은 하늘에서 부활하여 살아났을 때는 천사의 몸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보면 천국은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나라이다. 그러니 그것을 어찌 너희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 신앙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에 가두어 놓고 이 현실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천국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면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이,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